할렐루야. 정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부으실 은혜들을 사모하며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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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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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는
바라보며 엎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중에 주신 마음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또 주위의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여건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갈 힘을 얻길 원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를 얻길 원하고, 또 회복을 얻길 원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홍자이 왔네. 이제 자주 올라오고. 알았어. 오늘 우리 민석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일렉을 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전 그런 소리로 들렸는데 저만 그렇게 들었습니까? 일렉을 아주 열심히 잘 쳐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라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민이 어디 갔노? 다민이 없지?
네, 오늘 저는 주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자, 복음서의 이름 그대로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이 뭘까요? 자, 다행히 요한은 자신이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을 성경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20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31절. 네, 우리 먼저 찾은 청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아멘. 자,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 말하죠. 자, 그러면 그가 이 복음서에서 이 믿음이라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 또한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바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제가 끊임없이 강조해온 말입니다. 모든 인생의 생명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하죠.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겪고 있든 관계없습니다. 지금은 믿어야 할 때입니다. 왜입니까? 믿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맞습니까? 아멘.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수없이 고백해 왔고 또 세상 속에서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다 왔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신뢰할 만한 믿음이 맞습니까? 자, 질문이 어렵습니까?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환이 자부합니까? 자, 나는 단 한 번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소홀한 적이 없다.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진우? 부끄럽습니까? 네. 자,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왔고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간 적은 단 한순간도 없다. 나는 다른 생각은 일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만 하며 살아왔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잘 알고 있죠. 주를 향한 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오늘도 수없이 고백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나름 신앙생활이란 것도 하고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믿음을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자꾸 무너지기 때문이죠. 자꾸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꾸
흔들리기만 하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 진실하게 고백하지만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삶을 내 것이라 여기면서 살아가죠.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수없이 다짐하지만 금세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쫓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 하지만 그 명령 알고는 있지만 자꾸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예수만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부유함을 부러워하고 가지지 못함을 얻지 못함을 많이 쌓지 못함을 자꾸만 불평합니다. 이것이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 신앙의 실상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조차도 신뢰가 가지 않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휘청대기만 하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나의 생명이 걸린 문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이 믿음이란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약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라도 괜찮은 겁니까? 과연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특별히 오늘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우리 창진 형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23절입니다. 23절. 네. 자, 예수님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쉬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이 요한복음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30절도 한번 볼까요? 20장 30절. 20장 30절. 우리 찾은 청년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이 표적이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표적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에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로 가뜩이나 붐비는 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날은 예수님 때문에 훨씬 더 소란스러웠을 겁니다. 바로 그분이 일으킨 표적 때문이겠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수군거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선동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예루살렘 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는 자들, 그분을 믿는다고 외치는 자들,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상상만 해도 엄청난 장면 아닙니까? 자,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일어섭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엄청난 무리들이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만큼 기쁘고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또한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 저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만족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라는 이 감격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좀 이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23절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가 아닙니다. 믿었으나이죠. 자, 요한은 그러나라는 의미심장한 접속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놀랍고 감격적인 사건을 요한은 지금 정말 불안하게 끝을 맺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는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된 건 아닙니까? 믿으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한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굳이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이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자, 24절 말씀 우리 진호가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의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의탁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보려면 원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의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의 원어로 살펴보면 23절, 그러니까 앞절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에서의 이 믿음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원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3절과 24절의 본문을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그렇게 의역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죠.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막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는 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가득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의 외침이 넘쳤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반응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자, 우리 2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5절 우리 수환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백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던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뭘까요? 진실함이었을까요? 정직함이었을까요? 거룩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간사함입니다. 악함이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 예수님은 그들의 표면적인 믿음 안에 감춰진 그들의 부정한 마음을 보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었죠.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없고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 중에 과연 선한 게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들, 이기적인 것들로 가득할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가운데서도 물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평생을 앓던 병에 나아서 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갑자기 막 해결되어서 그래서 남은 생에 제가 주님을 위해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고백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간사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갈대 같습니까?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오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한 일이 오면 금방이라도 배반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담긴 간사함, 악함을, 연약함을 다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각종 우상들을 붙들었죠. 그들의 삶은 순종이 아니라 불의함과 불순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속은 순종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넘쳐났습니다.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고백했습니다. 주여, 저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전혀 믿을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선택받은 자들이라 하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이었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모습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항상 넘어지고 항상 흔들리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삶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다짐하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할 때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를 사랑합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고백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다시는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도대체 몇 번이나 토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그 믿음, 내가 뱉은 그 결단, 그 마음, 그 감격 온전히 지켜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순간조차도 우리 안에는 간사함과 악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자꾸 흔들리는 내 모습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는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도 이제는 지칩니다. 나는 도저히 믿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정도 믿음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은 믿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 아닙니까? 믿지 않으시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 아닙니까? 이 더럽고 간사하고 악하고 추한 우리의 모습, 우리 인생을 던져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세상이라면 그럴 겁니다. 상식대로라면 그렇겠죠. 세상은 믿을 수 없으면, 믿음직하지 못하면, 신뢰가 안 가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완전히 끊어버리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신뢰가 도무지 가지 않지만, 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내 속을 훤히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신에게서 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믿을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믿음을 말하는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가 무너질 줄도 압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잘 살지 못할 거란 것도 아십니다. 믿는다 하지만 흔들릴 거고, 믿는다 하지만 넘어지기도 할 것이며 죄악에 빠지기도 할 것이란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전혀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믿을만 하지 않다고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습니다. 신뢰가 안 간다고 끊어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용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그저 사랑하실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여김받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의 신앙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시면서도,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 거짓된 것들이 넘쳐남을 아시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부족하지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 너 믿는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너 믿는다. 우리는 이런 말들에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면 참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 너 믿는다라는 말보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 너 믿지 않는다, 이 말이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믿는다 말씀하셨다면, 우리를 신뢰한다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믿음을, 그분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신뢰를 배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왜입니까?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안에 가득한 간사함과 악함,
이기적인 마음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도저히 그분의 기대에, 그분의 믿음에 부응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믿을만 해서 거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을만 해서 뭔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믿을 것 하나도 없음에도, 신뢰할 것 하나도 없음에도 그저 사랑으로, 그저 은혜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그저 사랑하실 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믿으실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 나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그저 불안하고 그저 흔들리기만 하는 그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은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속에 얼마나 간사하고 악하고 연약한 그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차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저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으시고, 나를 신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사랑하실 분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정말 부족한 믿음이지만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믿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사실 뻔합니다. 또 넘어질 거고 또 무너질 겁니다. 또 실수하겠죠. 또 주저앉을 겁니다. 자꾸만 주저앉는 나를 바라보는 것도 지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은 믿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게 우리가 붙들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더 대단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또 무너질 겁니다. 또 쓰러질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붙들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가득 들어찬 그 추악한 것들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저 사랑하십니다.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고백을 내뱉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직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강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영원한, 내 안의 것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그 사랑만 더 붙잡고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부족하지만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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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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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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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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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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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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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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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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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했던 그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결단의 그 찬양의 고백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 또 대입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한 주 우리가 오늘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하겠다 고백하고 마음 뺏기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한 주를 살아보면 또 주저앉아 있고 또 주님 까먹고 살아가고 있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보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한 고백들을 내뱉고 있지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온통 이기적인 마음들, 간사한 마음들, 악한 마음들, 복잡한 마음들, 세상의 생각들,
더럽고 악한 것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이 정도 믿음으로 괜찮겠습니까? 또 무너질 텐데, 또 흔들릴 텐데 괜찮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고백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님은 그저 사랑해 주십니다. 용납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맨날 넘어지고 흔들리고 주저앉는 우리가 그럼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좀 더 괜찮아질 내 믿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변함없는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그 사랑 앞에 그저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부족한 발걸음을 내디딜 뿐입니다. 부족하지만 고백하고 또 그렇게 못 살 테지만 그럼에도 발버둥치며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혹시 자꾸만 무너지는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옆에 올려드린 그 거룩한 고백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간사함과 악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내 안의 것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주님은 아름답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들어차 있는 것들은 간사하고 악한 것들 뿐이지만 고백한 대로 또 살지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주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넘어지겠지만, 주님, 또 무너질 수 있겠지만 주여, 그 사랑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주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는다 하셨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 믿음을 배반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그토록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주를 예배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과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끄럽고 추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삶을 일으켜 세워줄 유일한 가능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가능성을 찾으면 좌절하고 낙망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또 실패의 자리에 있는 내 모습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품어주시는,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런 나의 믿음도 귀하게 받아주시는, 그런 나의 찬양의 고백도 귀하게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부족함이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늘 연약함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여 흔들림 없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었던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무너질 테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 또 실수할 테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 또 주저앉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또 주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주님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여 범죄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사랑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개 교회가 연합하여 수련회를 가집니다. 또 5개 교회가 섞여서 5개 팀을 구성해서 각 팀별로 모이면서 계속해서 수련회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준비하는 과정과 또 수련회에 있을 저녁 집회와 우리 모든 순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2박 3일간 진행되는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녁 집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찬양, 기도를 통해 또 함께 교제하며 또 누릴 그 모든 프로그램과 순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2박 3일 복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순서들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의 손길들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이제 수련회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5개 교회가 연합하여서 기도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자발적으로 팀으로 모여서 5개 팀이 구성되어 하나님 각 팀별로 모임을 가지면서 수련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여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한 여러 계획들, 여러 하나님 아버지여 준비들을 쌓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나의 여러 섬김과 나의 여러 헌신을 통하여 놀랍도록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수련회를 통하여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각 팀에 파송되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그 모든 준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에 이루어질 모든 순서와 프로그램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녁 집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심령을 통하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도록 주여 말씀의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뛰며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를 찾고 주께 간구하며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여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강사 목사님과 또 5개 교회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준비하는 각 팀원 하나님 아버지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속은
간사함과 악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지만 그럼에도 그 보잘것없는 믿음도 귀하게 받아주시는, 그 보잘것없는 우리의 고백도 다 용납하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 의지하며 하루하루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은혜롭고 복된 수련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쁨이 넘치는 수련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기에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힘쓰는, 주를 위해 사용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보잘것없는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루하루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 의지하며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10분 일찍 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BGM도 틀어주세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청년부실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여기 모든 사람한테 다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새 가족이 있습니다. 배준호님 앞으로 나와 보시게요. 자기소개랑 오늘 그 소감 조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배준호라고 합니다. 원래는 칠곡에서 부광교에 다니고 있다가 이제 제가 사는 곳을 거주지를 수성구로 옮기면서 저희 업계에 친한 선배님 계시는데 이제 간이는 도에 같이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축복송 하나 듣고 가세요. 축복송.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하고 들어가면. 네, 우리 배준호 형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자라가고 또 함께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것들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귀한 발걸음 허락하셨으니 이 안에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교제와 또 기쁨과 위로와 또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배준호 형제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진.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나가면서 많이 인사해주세요. 7월 3일에서 5일까지 평산 아카데미 7곡에 가까운 곳에서 저희 연합 수련회를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수련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29일 청년부 예배는 여름 수련회를 위한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장소는 동산교회입니다. 1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셔야 같이 갈 수 있어요. 다 같이 가서 예배 드려요. 오늘 조모임은 짜바데이로 진행합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 광고 끝. 마침송 할게요. 다들 일어나주세요. 다시 숨을